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10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전도연 씨가 나오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여자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연 씨가 열연을 했는데, 여기서 너무 이제 고단하고 힘들고 슬픔이 밀려오고 하니까 누군가가 신앙을 가지라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생각하고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용서하라 그랬더니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남자를 면회를 갑니다.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너무 편안한 표정으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분이 나와서 절규를 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평안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여자가 막 노래도 크게 틀어요. 목사가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고 그러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음악을 막 틀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괜찮을까요, 과연? 성경적인 맥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절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보면 3개월 더하면 되니까 10월 10일입니다. 이때는 대속죄일이라고 하고 이때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은 판결을 받는 날이에요. 유죄다 무죄다 판결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밀양에서 생각하듯이, 그래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한테 용서받을 이유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사화하고 개인적으로 화목을 도모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9일 동안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한테는 30일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이사 갈 수도 있거든요. 익산에서 내가 불화했는데 이 사람이 서울 갔어요. 그럼 서울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런 일 때문에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성경적인 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했으니까 더 이상 뭐 사람들 앞에 용서 구할 게 없지. 우리가 하는 오해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사화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용서에 대한 바른 정의라는 거지요. 또한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국강성했을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서 건성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내가 가짜로 가식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그런 거로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파님 야폿이라고 해요. 파님 야폿. 가장 아름다운 얼굴, 용서하는 얼굴이에요. 용서하는 얼굴.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히브리어 한번 해보세요. 파님 야폿. 예, 파님 야폿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 용서하는 얼굴.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화목제물 드리는 것도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지만 화목제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드리느냐 하면 10개의 떡은 2.2kg짜리 떡을 10개를 만들어요. 총 40개를 만드는데 30개는 좀 작아요. 10개는 큰 떡이에요. 아주 큰 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부 조금 드리고 제사장한테 4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35개 정도는 본인이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서 레위기 7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밤에 그걸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죠. 또 많이 먹는 분은 먹을 수 있겠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35개나 되는 엄청난 떡을 수레로 싣고 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떡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야 돼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해야 돼요. 그날 밤에 다 못 먹으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동네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물 드렸으니까 와서 이 떡을 좀 나눠 먹으시오. 그랬는데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동네에서 그 사람만 지나가면 동네가 시끄럽고 동네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럼 그 사람이 드린 화목제물은 공차서가 되는 거예요. 공허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사람들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예배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원수짐이 있으면 예배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 무서운 말씀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평화. 평화롭게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평안의 반대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하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 그게 교회죠. 화평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까지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있어요. 공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덮었기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의할 때 한 사람이 그랬대요. 손 번쩍 들고 법대로 합시다. 그러자 앞에 사회 보던 분이 얘기했대요. 법대로 하면 벌써 우린 지옥입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어요.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쭉 나눠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 관해서 한 주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셉은 성공했어요. 어느 정도로 성공했느냐면 이게 이집트의 요셉 신상이에요. 이모탭 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집트 신화를 읽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모탭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 그 요셉이에요. 요셉을 이집트의 3대 신 중에 하나로 세웠어요. 이 당시 요셉은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되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는데 보통은 3일장 치르고 5일장 치르고 7일장 치르고 그러죠. 그런데 이집트의 황제가 죽으면 70일장을 치릅니다. 야곱이 70일장으로다가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로의 아버지 역할을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 갔어요. 그리고 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하듯이 이제 각 나라마다 기근이 왔어요. 창세기 41장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년 대흉년이 왔어요. 풍년의 때에 요셉이 만든 곡식 창고예요. 이런 곡식 창고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흉년의 때에 이걸 풀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토지를 가지고 오면 토지를 저당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먹을 게 없으니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곡식을 뿌려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에게 토지도 주고 곡식도 줄 테니까 너희가 그 토지와 곡식의 5분의 1은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 바쳐라. 이 토지법을 만들었어요. 이 토지법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내려온 엄청난 토지법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역사적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 사실 속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야곱의 가족도 먹을 게 떨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나안에 있을 땐 먹을 게 풍족했어요. 복 있는 사람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자 이집트는 먹을 게 풍족했는데 가나안 땅은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땅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기근이 온 땅에 심했어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11 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42장 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을 써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러고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그래서 10명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은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어머니예요.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배다른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죽었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리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10명만 보내고 이 베냐민은 거기에 둔 거예요. 자, 10명의 형들이 돈을 가지고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어요. 와서 머리를 조아지고 있는데 그 위에 국무총리가 지금 누군 거예요? 총리가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왔네요. 그러자 요셉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나는데 쭉 쉬어보니까 몇 명이 온 거예요? 10명이 왔어요. 오면 몇 명이 와야 되는데 11명. 누구까지 와야 돼요? 베냐민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이 안 보여요?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이놈들이 또 죽였나?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너희는 정탐꾼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어찌어찌해서 사라지고 차마 자기들 입으로 죽였다고 못하고 사라지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막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11명이라 그러니까 그 한 명 막내를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할 텐데.
그래도 뭐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다 이놈들. 막 물어채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옥에 가둬둬요. 시몬을 옥에 가둬두고서 너희 9명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봐라. 그러고서 가는 길에 먹을 걸 또 줍니다. 먹을 걸 주고 곡식을 채워주고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에 그들이 돈을 가져왔는데 돈 상자까지도 그 자루 속에 살짝 집어넣어서 가게 합니다. 이들이 가다가 곡식 자루를 이 나귀의 먹이를 주려고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네요. 큰일 났다. 오도 가도 못한다. 이거 누가 돈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직고를 한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가서 우리가 만나자마자 그 총리가 정탐꾼이라 그래서 아니라 그랬더니 너희가 누구냐 그래서 막내 동생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 하고 하더이다. 아버지가 또 대성통곡이 난 거죠. 너희가 요셉을 잃어버리더니 이번에는 내 하나 남은 베냐민도 잃어버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로 하여금 또 슬프게 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면서요, 기가 막힌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 형들이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이 거기서 못 돌아오면 내 아들 둘을 차라리 죽이세요. 형들이 좀 바뀌었어요. 루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차라리 죽이세요. 아버지가 이래도 굶어 죽을 것 같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창세기 44장에 베냐민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10명이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서 또 자초지종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이 자루자루에 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더이다. 우리가 도둑 아닙니다. 2배로 가져왔으니 이것도 받으시고 옛날 것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세요.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이미 받으셨느니라. 그러고서 집으로 보내요. 자기 집으로 가고 하인들한테 먹을 걸 준비하라 그러죠. 하인들이 먹을 걸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11 형제가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셉이 물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지요. 아들들이 대답해요.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그 11명 중에 누굴 제일 보고 싶어요? 11번째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네가 그 막내 동생이냐? 그랬더니 제가 막내 베냐민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는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거길 잊지 못하고 방으로 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아침에 이분이 이 요셉이 계속 형제들을 떠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곡식을 가득 주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하인한테 살짝 얘기해요. 그놈들 곡식 자루 속에 마지막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어라. 그러고서 은잔을 집어넣어서 가다가 보니까 또 은잔이 나오는데 막 하인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 점치는 은잔을 숨겼다.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그 총리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열어봤더니 누구 자루 속에 은잔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 속에. 그래서 베냐민을 또 끌고 옵니다. 형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그 앞에 와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차라리 종이 될 테니 저 베냐민은 올려보내주세요. 저 베냐민이 여기 남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날에 죽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될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세요. 형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지요. 괴로운 자리에 자신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 자리라고요? 그럼 내가 서겠습니다. 억울한 자리라고요? 내가 거기 서겠습니다. 형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리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든 자리, 억울한 자리, 고통의 자리,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욕먹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워져요. 다 칭찬받는 자리, 다 잘난 척하는 자리, 다 큰소리 치는 자리, 다 똑똑한 자리,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누가 국회라고 그러더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가가 욕을 먹고 누군가가
또 고통의 자리, 누군가가 헌신하는 자리,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하는 자리,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했어든 잘못했어든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웃어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입이 있는 자는 아멘 할지어다 높여주고 할렐루야,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든 자리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남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약삭 발랐던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좋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너는 항상 저 고통 잡는 발이 있어라. 그건 내 문제인 거죠. 요셉과 형들이 다 변했어요.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이제는 살리는 사람들이 돼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어져요. 1972년 6월 8일 날 베트남에 미군 병사가 비행기에서 폭탄을 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잘못 떨어뜨렸어요. 오폭했어요. 네이팜탄이라 해서 막 화상을 입히는 그 뜨거운 열을 입히는 그 폭탄이 엉뚱한 마을에 트랑방이라고 하는 마을에 떨어졌어요. 일가족이 다 죽고요. 9살 된 소녀 파티 킴푹이라고 하는 여자만 살아났어요. 저 가운데 있는 이 사진 여러분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소녀만 살아났어요. 왜 옷을 벗고 있냐면 이게 불이 붙는 그런 폭탄이에요. 온몸에 불이 붙어서 옷을 벗어서 끼고서 몸에 30%가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옷을 벗어서 끼고 막 도망가는 저 사진이에요. 아주 세계가 깜짝 놀란 사진이에요. 이 여자분이 17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14개월 만에 회복되어졌는데 화상 후유증으로다가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왼팔은 쓰지 못했어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유네스코 친선 대사가 되어지고 95년에는 캐나다 시민권까지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97년에 킴푹 재단을 만들어요. 전쟁의 고아들을 돕는 의료 구호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분이 이 고통 속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자 대학과 교회 다니면서 계속 강연을 했어요. 2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화해와 용서예요. 화해와 용서. 1996년에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작 그 기념식에 와서 이분이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에서 폭탄을 잘못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폭한 것이니 나는 그를 만나면 용서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놀랍게도 존 머플러라고 하는 그 폭탄을 떨어뜨린 분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그 조종사입니다. 내가 그 조종사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자분이 그를 꼭 안아줬어요.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과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에요.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용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해석과 의미는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큰 화상을 입고도 다행히 결혼했어요. 2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이렇게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평화운동가로, UN 친선대사로, 아동복지운동가로 다양한 활동을 해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후안이라고 줬어요. 베트남어로 앞날의 희망이라 그래요. 용서했어요. 그러자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손을 내밀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지은 찬송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속으로만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그 사람일까.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그 사람일까. 오 추악한 나의 마음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찬송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꼭 아내 머리맡에 틀어놓고 자기 나갔다 그러던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들과 동생을 보고 요셉이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해요. 큰일 났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겠지요. 그때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어리둥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형들한테 제가 한번 5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요셉의 탁월함이에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평화의 손을 내밉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요셉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을 처벌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악심을 품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이 80년간 이집트의 권력의 한 중심에 선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끝까지 서는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끝내는 행복의 문을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가슴 치는 사람은 가슴 치다가 죽는 거예요. 미워하다가 저주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결심하다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해요. 무조건 용서해요.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에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가서 원수지간에 용서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이 이렇게 되어져요.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끊임없이 용서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끊임없이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는 거예요.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조롱까지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두고 보자 이놈들아 그랬으면 구원은 물 건너갔을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뇌 질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기도하면 죄를 다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옛날에 지은 죄가 있어 괴로워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았대요. 목사님 내 죄가 하도 있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자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묻더래요. 당신 혹시 회개했어? 예, 회개했는데요. 그러자 진작 말해야지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러시잖아. 회개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서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용서를 형들이 지금 구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는 사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누구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용서할 권리는 있지만 용서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명을 늘여놓는데요. 형들도 요셉 앞에 엎드려서 할 변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버지가 늘 너만 챙겼잖아. 그 비싼 자색옷 너만 입었잖아. 네가 항상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했잖아. 아버지는 우리 엄마들은 무시하고 니네 엄마만 그렇게 좋아했잖아. 아버지도 드시었죠? 저놈이 꿈꾸고서 헛소리하는 거.
우리 보고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잖아요.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형들이라고 왜 억울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형들도 다 변해요. 용서를 진심으로 구해요. 막내 동생을 위해서 남겠다고 해요. 막내가 잘못되면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이세요 해요.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셉은 손을 내밀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 형들을 염려합니다. 요셉이 먼저 죽어요. 내가 죽어도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을 내가 보호하겠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잘했을 때는 저는 침묵하자 그렇게 합니다. 침묵하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자 그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 잘못했는데 왜 침묵하고 있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는 풀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잘했으면 내가 잘했다고 소리치는 순간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하세요. 서로 간에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가만히 있지? 그러면 오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찾아가서 오해를 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할 때 살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전 세길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그 목회자 세미나 때 간증하셨는데 뇌암으로 사형 선고받았어요. 자기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아내가 기도원 가자 그랬더니 기도원 따라갔어요. 아내는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컴퓨터 공학 박사예요. 충남대 교수인데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다가 하도 무료하니까 종이에다가 나한테 잘못한 놈들이나 써보자 그렇게 쭉 썼대요. 자기한테 잘못한 놈들 전부 써놓고서 생각해보니까 아유 내가 죽는 마당에 용서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지워갔대요.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떠오르더래요. 다 지우고 하나님 앞에 구했대요. 하나님 나도 용서했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역사했어요. 내려와서 다시 뇌 촬영을 했는데 암세포가 싹 죽고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살아요.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제 학교 다닐 때 선배였는데 와서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수술 받는데 의사가 얘기했대요. 이제 수술 들어가면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 붙잡고 얘기했대요. 지금 당신 들어가면 죽을지 살지 몰라. 그러니 용서해야 될 사람 있으면 지금 용서하고 죽어. 그분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정말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월드 있어요. 시월드라고. 시월드가 뭔지 아시죠? 시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월드.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오늘 조금 길게 합니다. 제가 오늘 5분 더 길게 합니다. 다툼의 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사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 만나면 풀 뜯어먹는 양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늘 다툼의 중심에 있다면 인생을 바꾸세요. 나는 언제나 옳으니까 옳은 소리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싸우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그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윤용근 씨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참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자존감 도둑이라 그래요. 개인의 자존감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비교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약하는 거예요. 막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살면 되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불편하다고 이걸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걸 잘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평화의 중심에 서세요. 대처법 3가지. 그렇네요, 그렇겠네요, 그러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네요, 그렇겠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허무하게 무력감을 가지게 된대요. 한번 다음 것 한번 해보세요. 띄워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첫 문장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게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그렇겠네요. 세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그러게요. 난 왜 살지? 상대방이 무력해져 버려요. 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내가 휩쓸려서 같이 자존심 세우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 부부싸움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오늘 밤 쫓아낸다? 그러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셔서 덮고 용서하시고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용서할 때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